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42장, 오늘은 42장 1절에서 5절까지만 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홉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하였다. 함께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양식을 사러 간 요셉의 형제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같이 나누겠습니다. 1절 보면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음을 듣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말하기를 너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게 1절이죠. 근데 여기서 앞부분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음을 보고 라는 말씀은, 일단 야곱이라는 말은 발꿈치 또는 뒤꿈치를 잡은 자란 말이잖아요. 걸어가는데 뒤꿈치를 잡아가지고 탁 넘어뜨려가지고 자기가 빼앗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란 말이에요. 형님 속여가지고 넘어뜨려가지고 자기가 그걸 뺏어버리잖아요. 그러니 야곱이란 말 뜻은 사기꾼이라는 뜻도 있고 강도의 뜻도 있고 뱀이라는 뜻이요. 뱀이 예수님의 뒤꿈치를 물어가지고 물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근데 그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물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면 예수님 뒤꿈치를 못 박았잖아요. 예수님 죽이자마자 지가 죽고 그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그걸 이렇게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그 십자가 복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두 쌍둥이를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런들을 그렇게 붙이게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바로 우리의 생명 구원을 받는 십자가 복음을 계시해 준 거죠. 그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알았단 말이죠. 근데 애굽이란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에워싸다, 포위하다, 포위 공격, 그런 말에서 왔어요. 애굽이란 말이. 그러니까 포위 공격에서 둘러싸가지고 예수님 찔러서 죽이는 것이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은 십자가를 모형하는 거예요. 애굽의 십자가에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그 말은 따라서 우리는 우선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어디에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이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이 있는 곳은 십자가가 있는 교회예요. 십자가가 있는 교회. 그리고 교회는 우리의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생명의 양식을 받기 위해 교회에 나오신 신자들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하지 않고 옛것, 겉의 것, 율법을 주는 자를 거짓 선지자라 그러고 또 그런 교회를 거짓 교회라고 그래요. 그런데 가게 되고 그런데 빠지게 되면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요. 영생의 말씀 참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참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나온 성도들에게 다른 것을 주면, 그래서 마귀 자식 만들면
독사의 새끼로 만들면, 외식하는 사람으로 만들면 자기도 전하는 그 사람도 가짜니까 거짓 선지자고, 거기에 다 미혹이 돼서 수많은 사람을 다 지옥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가 거짓 교회예요.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생을 해서 오직 그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신칭의 복음을 그렇게 많이 전했는데, 얼마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그만 다시 또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사의 수고를 다시 감당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서신서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렇게 인간은 육신적인 것을 좋아해요. 자기 자존심, 자기를 드러내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 거기서 기쁨을 다른 사람 비교해가지고 자기가 더 낫다고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희열감을 느끼나 봐. 이것이 바로 육신이라니까요, 육신. 근데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뭐냐?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근데 그게 아니고, 너 행위로 말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십자가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어서 사람이 구원받게 되면 자기를 부인하게 되거든요. 그런 사람은 살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나는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 복음을 전해주는 교회가 참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서 야곱이 애굽의 곡식 있음을 봤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그리고 그쪽으로 이제 그 양식 가지고 오라고 아들들을 보내잖아요. 자, 그래서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요즘까지 초등교사라고 해놨어. 옛날 몽학선생이에요. 초등교사,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율법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또는 초등교사라니까요. 다 예수 그리스도 인도하는 말들이에요. 율법은. 갈라디아서 3장 24, 25절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몽학선생 곧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또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그래. 그 행위 내놓으면서 잘못한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는 깨끗하고 훌륭하고 이렇게. 그게 바로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한 짓 아닙니까? 외식하는 사람들. 그 율법으로 자기를 꾸며내. 외식하는 사람들아 화 있을진저. 독사의 새끼들아 심판을 면치 못한다고 하잖아요. 또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오는 아주 곱고 온유하고 부드럽고 그렇게 아주 훌륭하게 보여요. 뭘로 그렇게 꾸몄겠어요? 율법으로 꾸몄겠죠. 좋은 일만 해가지고. 그렇게 다 속아 거기에.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게 바로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 그렇게 진리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음원에 묵은 것으로 섬긴 곧 자기 행위 율법으로 의로워지도록 그런 양식을 먹이는 양식을 먹이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주의 종들을 거짓 선지자 또는 거짓 교회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1절의 두 번째 부분 뒷부분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어디에 이제 뭐예요? 그 먹고 살 수 있는 그 양식이 어디 있는지를 알았어요.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이제 너희들 바라보고만 가서 빨리 가져와야지 이제 말씀하잖아요. 영생하게 하는 참 양식과 음료 곧 생명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를 알았으면 속히 그곳으로 달려가야 하는데 서로 눈치만 보고 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어디에 주님의 보혈이 있는지를 알았으면 그곳으로 속히 가야 하는데 사람들이 이것저것 핑계를 대면서 그곳으로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망하고 제쳐가신다는 사실을 오늘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내려가서, 가서로 되어 있지만 원래 내려가서로 번역해야 돼. 내려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 근데 그 양식은 뭐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양식을 먹으면 사는 거야.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가서가 아니라 내려가서예요. 내려가서 했을 때 이것이 야라든데 이게 뭡니까? 요단강 야르덴이거든요. 그 말이 여기서 왔어요. 야라드 내려가다, 내려오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다, 내려오다, 아래를 향하여 가다, 아래로 행진하다, 가라앉다 그래. 거기서 야르덴이라고 하는 요단강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요단강은 무슨 강? 침례받는 강이에요. 침례는 물속에 들어가고 빠져서 죽어버린 거라고, 육체가. 그리고 영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그것이 침례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침례는. 그래서 뭐예요? 여기서 이 가다란 말이 내려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게 아니고 자꾸 내려가서 꼴랑지가 되고 없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게 해서, 자기를 삭제해서 제거해서 없애버리는 것을 상징하는 단어가 이 내려가다, 야라드. 요단강이 가지고 있는 의미란 말이에요. 침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침례를 나타내는 용어예요. 그러므로 내려가서란 말은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가서 거기서 그러잖아요. 거기서란 말은 거기로부터야 원래 이 뜻이 거기서 이런 말입니다. 십자가 침례를 받고 십자가로부터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속자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십자가에서 침례를 받고 십자가로부터 얻어오란 얘기거든요. 그걸 이렇게 표면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어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단 말입니다. 모형을, 사건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모형을 해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만들어줘요. 성경에. 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바라보게 만들어놔서. 모든 율법, 모든 규례, 모든 규칙, 그 다음에 뭐예요? 절기 등등 지키라 하는 거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거고, 이와 같이 일어나는 사건들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게 인도하는 몽학선생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2절의 뒷부분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근데 우리를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에게로야. 원래의 뜻은 우리를 위하여가 아니고 우리에게로 사오라 그래.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이런 말이에요. 2절 뒷부분이. 야곱은 우리 옛사람을 나타내잖아요. 뱀 같은 사람, 우리 옛날.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니. 저 애굽 구속사적으로 보면 저 십자가에 곡식이 있다 하니 이런 말이에요. 십자가 예수는 십자가에 피를 뿌렸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먹고 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란 말입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침례받으러 내려가서 거기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로 사오라. 대가를 지불하고 사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그 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면 이와 같이 자기의 것으로 영생의 양식을 사려고 다 준비해가지고 가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지금 교인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남이 못하는 걸 좋은 걸 하나님께 들여놓고 그렇게 해서 환심을 산 후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게 구약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기 노력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안 받아 우리 건. 완전 은혜로 주는 거지. 근데 그렇게 금식하고 뭐 사실 100일 기도 뭔가 자기 행위를 내놓으면서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완전히 웃기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많은 대가 금은 부하니 돈을 가지고 내가 쫓아 살려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지금도 그래. 지금도 신약교회라고 하는 성도들이 내가 이렇게 했더니 결국 이렇게 주시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가 드러나지 하나님과 드러납니까? 완전히 거꾸로 믿어. 뭔가 하나님 앞에 자기 뭔가 해내놓고 해드리고 결국 자기 행위로 자기가 받아내는 거지. 그게 뭐예요? 그게 은혜 아래에 있는 신약교회입니까? 율법으로 어려워지려고 하는 구약교회 모습이지. 독사의 새끼들의 모습이지 그게. 그래서 다 가지고 가. 근데 다 이미 결과를 알다시피 저들은 뭐예요? 하나도 안 받아. 요셉이 받는 거 봤어요? 다 되돌려줘. 제발 깨달아야 돼. 그냥 은혜를 주는 거야. 그래야 자기 하나님의 자기 생명, 자기 하나님의 에센셜 캐릭터 그 속성, 특성이 나타날 거 아니야. 은혜, 자비, 공율. 하나님의 자기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이 그 거둬져야만 크게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 십자가 복음이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자기 자식들에게 많은 대가 지불할 수 있는 사올 수 있는 그런 돈과 보물들을 가지고 내려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구하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그 대가를 치렀기 때문이에요. 자,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나옵니다. 이게 이사야 55장 1절 3절 오라 너의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도 와서 사 먹되. 근데 사 먹으라 그래. 근데 뭐해? 돈 없이 그래. 이게 공짜로 주는 거야.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첫 신령한 말씀.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겁한다 이러고 있어요. 겁한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영생한 진리의 말씀을 구하는 게 아니고 수많은 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 곧 영의 새로운 것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사야 되는데 은혜로 받아야 되는데 그리하지 아니하고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줘. 자기 보물을 줘. 그리고 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죽도록 수고해. 이게 뭐예요? 이 세상 것이지.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아니고 그걸 무섭게 여기서 솔직히 말해서 이 세상 돈이 좋고 그것을 이 세상 사람은 그것이 더 귀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전해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맨날 천하게 여김을 받아요. 성도들이 그래. 성도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교인들이 근데 돈 많이 갖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그 돈 많이 버는 것을 대가를 받으려고 그래. 크니까 그건. 근데 하나님 나라는 반대라니까. 진짜 귀한 것은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이 세상 것은 굉장히 대접을 받게. 이 세상에서는 누가 가장 뭐해? 모든 사람 밑에다 놓고 소리 큰 소리 빵빵 치고 그냥 꿀찍고 나무리고 난리를 해. 왜? 돈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사장들이 그래. 회장들이 그래요. 돈만 많으면 하여튼 꼭대기야. 그리고 밑에 있는 것들은 그 주워 밟아 그냥. 찍어버리가 있거든. 그게 세상 나라예요. 그게. 근데 하나님 나라는 반대라니까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완전히 하나님 나라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줬단 말입니다. 근데 안 그래. 성도들도 교회도 돈 많은 것이 좋지 그냥.
이게 대형교회가 좋고. 그런데 그건 물질적으로 풍성하잖아요. 이 세상 걸 많이 얻을 수가 있잖아요. 뭐 거기 기업체 사장도 모두 있고 막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돼. 아, 신앙이 어디에 있어? 완전히 십자가 없는 교회가 많아. 대부분이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 것이 많고 그런 사람들은 큰 소리 뻥뻥 치고 모든 사람이 존경받으면서 근데 돈 많이 갖다 주고 막 교회에서 그런 사람 이렇게 위하잖아. 안 그래? 또 주의 종교 사이에도 마찬가지로 돈이 많은 교회는 많이 거기는 잘 자는 교회 목사들이 많이 붙어.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접받으라고. 좀 어디에 관심 있는 거예요? 외적인 거, 세상적인 거, 배울 수 없게 하는 거.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자기가 많은 뭐 시간도 들이고 가까이 해가지고 이 세상 거 이입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배불리 갈 수 없는 것을 그것을 얻기 위해서 죽도록 수고해. 그러면서 돈 많은 사람 소리 뻥뻥 쳐. 근데 하나님 말씀이 열심히 정말 귀한 말씀을 전해줘도 너무너무 무시를 당해. 이 세상에 그게. 근데 하나님 나라는 정반대라니까요. 이렇게 사고방식이 바꿔져야 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뒤집어져야 돼요. 그렇게 만들려고 성경을 써준 거라니까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수고하느냐. 정말로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중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주님이 원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 원하는 건 이거예요. 내게로 나와서 내 말을 들어 그 말이야. 그것이 진짜 배부르게 할 참된 양식이란 얘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참된 양식. 그래서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야. 그것을 좋다 그래. 그걸 좋은 것이라 그래. 그걸 좋은 것이라 그래.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기름진 것 성령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이사야 55장 3절에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주님께 나와서 진리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듣고 경청하고 또 귀담고 또 듣고 듣는 것이 중요해. 그래서 들으란 말 자꾸 나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귀담아 경청하고 말이야. 내게로 나와 들으라. 들으라 세 번 벌써 나왔잖아. 근데 이걸 무시한단 말이에요. 이걸 무서운 게 그냥 어디든지 가면 예배 들을 수 있고 말씀 들을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다 죽정이 말만 전해주는데도 은혜된다고 그래. 계속 육신적인 것만 키워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에 좋다고 그러고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인다니까. 그것만 봐도 벌써 틀렸잖아. 배부르게 못할 그걸 느껴서 꾸역꾸역 모여. 근데 주님에게 하나님께 나와서 들으라고 하잖아요. 그리하면 너희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나와요. 진리의 말씀 십자가 복음을 들어야만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의 언약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은혜의 말씀이야. 은혜의 말씀.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서 내 입에서 내 삶에서 내 행동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야 되잖아요. 나는 틱거리고 주님의 영광만 흘러나와야 돼. 주님의 은혜만 여기 흘러나와야 돼.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을 비춰내는 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 하나는 진짜 백성, 그 신령한 사람이고 영의 사람이고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내요. 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 요셉 사건을 통해서 애굽에 들어가고 형제들을 전부 다 티끌을 만들어내잖아요. 십자가를 짐지게 만든 거이 애굽으로 끌어내려가지고 먼저 근데 그가 요셉이 먼저 그걸 해냈잖아요. 십자가를 통과해 나왔잖아요. 감옥에 들어갔다 죽어갖고 살아나왔잖아요. 영어로.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 십자가 보니 전부 다. 그런데
이 일을 그러니까 값으로 사는 게 아니라 거저 목마른 자다 다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 젖을 사라 거저 준다 이 말이에요. 그 거저 주는 거 어떻게 받아? 들어야 돼. 그래서 경청하라고 그러잖아요. 내 얘기로 나와서 들으라 이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에 나와서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받아가란 얘기예요. 돈 안 받을 테니까. 근데 돈으로 살라 그래. 근데 꼭 자기 행위를 내놓고 그것이 이 세상의 습관이거든요. 이 세상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인생관이 전부 다 그래. 뭔가 이 세상에서 뭔가 대가 없이 주는 건 없잖아요. 뭔가 하나님께 잘 보여가지고 잘 보이기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해. 그러니까 이거 주세요. 그게 바로 율법 아래 있다는 겁니다. 옛사람이야 그 사람. 아직 십자가 복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신앙생활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 가슴 아파한단 말이에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럴 때요. 자, 보세요. 그 모든 대가는 우리 주님이 다 지불했다가 나오잖아요. 이사야 53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런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갖고 보십시오. 완전히 싹 뒤집어져야 돼 생각이. 연한 순 갖고 이렇게 땅에서 이렇게 순이 쑥 올라오잖아요. 살짝 건데 톡 부러져 버리잖아요. 아주 약해 빠졌어. 단단하고 강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연한 순이에요. 순.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며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게 주님의 모습이란 말이 있다는 거죠. 진짜 벽에는 다 이런 모습이란 얘기예요. 주님 모습 그대로. 근데 이 세상에서 굉장한 모습으로 자기 드러나기를 바래. 이게 십자가 보고 모르는 소치요. 주님을 오해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 말은 아는데도 자기에게 적용이 안 되는 게 희한해. 이 말씀 거의 다 알거든요. 조금 믿는 신앙생활 사람들은 이사야 53장 말씀을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전부 다 진짜 성도들에 대한 말씀이거든. 주님과 주를 그렇게 만들어낸다는 말이거든요. 이 주님 이런 분야 주님이 티끌어 오셨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따가 또 나옵니다만. 자 봅시다. 그래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지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아 주님은 그런데 나는 안 그래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참 이상해.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아 주님은 그랬으니까 나는 안 그래? 그게 아니라니까요. 나를 똑같이 주님과 연합한 사람은 똑같이 돼. 주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고 주님의 고통과 핍박과 아픔은 전부 다 내가 받아. 주님이 정직히 되는 것도 그대로 내 것이고 주님이 받은 모든 십자가의 고난과 핍박과 굴욕과 수치를 다 받아 우리도. 주님과 온전히 연합해서 하나가 된 사람들은 진짜 성도들은 진짜 교회는 근데 그렇게 안 생각해요. 주님은 이런 거 알지만. 그러니까 순전히 성경 말씀이 따로 노는 거죠, 그냥. 주님 건, 내 건,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같아요.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거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걸 죄라 그래요. 지 마음대로 살아. 그걸 뭐라고 그래서 다 양 같았다고 그래요.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모든 권한을 누구 때문에 받는다? 우리들 때문에 주님 받는 거. 그렇게 해서 대속을 해버렸기 때문에 뭐해? 그래서 뭐해? 주님이 이미 값을 지불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공짜로 한단 말입니다. 공짜로. 근데 지금 뭘 사러 가잖아. 수많은 돈을 다 가지고. 헛수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3절. 창세기 42장 3절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가서는 야곱의 말을 듣고 이제 내려간 겁니다. 재촉을 하니까. 근데 여기서 원래대로 그대로 하면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으로부터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첫 번째 요셉의 형제 형이란 말은 전부 다 형제란 말이에요. 형제. 이스라엘 히브리에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 있어서 형이나 동생이나 전부 다 형제예요. 단어가 형제밖에 없어. 그래서 요셉의 형제 10사람이 내려갔다잖아요. 왜 10사람이 내려갔을까요? 10이란 말은 11조를 하다라는 말에서 왔어. 원래가 10이라고 하는 말. 10은 11조를 하다 그 말인데 11조라는 말은 11조의 원래 바른 뜻은 무슨 뜻이냐면 10개 중에 하나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뭐냐면 열을 하나로 그런 말이에요. 열을 하나로 드리는 거예요. 열을 하나로 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11조. 열을 하나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11조 속에는 10계명이 들어있어요. 10계명이 10계명이잖아요. 근데 따져놓고 보면 계명은 하나뿐이야. 9개는 하나로 설명하는 거예요. 전부 다 뒷받침해진 말이라고. 그 10계명을 이렇게 하나로 하면 1계명밖에 없어.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계명, 3계명, 4계명,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11조야. 그게 11조라니까. 10을 하나로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뭐예요? 10계명은 11조를 말하는 거예요.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11조는 뭐냐?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내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내게 흘려나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내는 거. 그걸 11조라고 그래요. 정확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암시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10명이 내려간단 말이에요. 10명이 11명이 내려갔으면 자기 베냐민까지 내려갔으면 여기 안 되잖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형제 10계명이 애굽으로부터 여기잖아요. 애굽은 포위공격 에워싸다라는 말이니까 십자가 예수님을 에워싸서 창으로 찔러 죽였잖아요. 못 받고 그걸 상징하는 말이 뭐예요? 애굽이란 말이니까 십자가를 상징해. 애굽으로부터 곡식을 사러 갔잖아요. 그 곡식이 뭐예요? 십자가의 보혈이지. 11조를 할 수 있는 십자가 복음. 십자가에서 뭘 얻을 수 있어? 주님의 피를 사려고 내려갔으나 그 말이에요. 내려간다는 말이 아까 뭐예요? 야라드, 요단강, 야르덴. 내려가다 내려오다 아래로 향하여 가다 아래로 행진하다 가라앉다. 침례 용어야. 요단강. 그래서 침례하는 곳이 요단강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완전히 죽여서 육신을 죽여서 영으로 살려내는 곳. 그것이 여기서는 애굽으로 나오는 거예요. 애굽. 이게 십자가죠.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의 결론은 유월절 어린 양의 살을 먹고 피를 바른 일입니다. 9가지 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수렴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열의 의미는 뭐예요? 여단강 애굽 출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거하고 그 다음에 50일 후에 그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았잖아요. 이것이 11조로 연결돼요. 다 같은 뜻이야 그 말이에요. 다 같은 뜻이야. 다 같은 뜻이야. 근데 10가지 재앙 중에 제일 마지막 재앙이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은 뭐 예수님의 어린 양이잖아요. 십자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다 같은 얘기야. 10가지 재앙, 11조, 10가지 재앙이 11조였다고, 10계명했다는 것을 시내산에서 가르쳐줘, 계명을 통해서. 그것이 다음에 뭐예요? 11조로 연결돼. 근데 그 전부 다 무슨 얘기한다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10가지 재앙의 결론은, 이제 9가지 결론이 마지막 10가지 재앙이잖아요. 10번째.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살을 먹고 피를 바른 일이잖아요. 9가지가 다 6월절 어린 양을 6월절 어린 양으로 수렴됩니다. 그리고 출애굽이 성취가 되잖아요. 이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뭐다? 바로 10 형제들이 애굽으로 곡식사러 가는 얘기로 연결되는 거예요. 네. 다 이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랬어요. 예. 야곱이 요셉의 형제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그런 말이에요. 이 베냐민은 그의 형제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는 그의 야곱의 생각에 재난이 베냐민에게 미쳐가지고 어떻게 될까 봐서 두려워서 안 보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베냐민은 어머니 라헬이 죽으면서 태어난 아들이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은 암양이란 말이에요. 암양. 그러므로 암양이 죽으면서 교회를 상징하는 암양이야, 순양이 아니고. 근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대표해서 오신 분이니까 순양도 되고 암양도 되고 다 되시는 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므로 그는 신약교회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베냐민은. 따라서 암양이 죽으면서 태어난 거니까 암양 교회를 위한 제물인 암양이 라헬이 베냐민을 낳을 때 난산으로 뭐예요? 십자가로 인해 제물로 죽으면서 낳은 아들이므로 라헬이 베노니 그랬단 말이에요. 너무 슬프니까. 그래서 슬픔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베노니. 죽으면서 베노니 그랬어요. 하지만 야곱에게는 베냐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노니라고 그랬는데 베냐민 그래. 그래서 야곱은 우리야 우리.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오른손의 아들, 우리를 옳게 만드는 자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이건 예수님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건 자기가 거기다가 십자가를 져서 죽고 부활하면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신약교회가 탄생하잖아요. 그걸 지금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누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1절에서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해산이 할 때가 되었으므로 근심하나 아프고 힘들고 너무 괴로우니까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요.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이가 낳을 때가 되어서 너무 힘들고 괴로운 관점에 있어서는
라헬의 베노니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탁 나왔어 이제 너무 좋잖아. 그러니까 베냐민이 됐다. 그런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 5절이에요. 5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그래요. 여기서 갑자기 야곱의 아들들이라 하지 않고 갑자기 그러잖아요. 전부 다 야곱의 아들들 그러다가 여기서는 갑자기 야곱의 아들들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5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봐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아들들을 애굽에서 십자가로 죽여내어 티끌로 만들어낼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래? 이스라엘의 아들들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음 말씀을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참고하시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서 32절에 나와요. 자 봅시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꼭 이런 거 이 현장이 딱 될 때는 꼭 야곱이라 계속 말하다가 꼭 이스라엘 말을 꼭 써요. 성경이. 특별히 창세기에서. 영남시 이 사건이 나오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그에게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건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분이엘이라 말 뜻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라. 그런 말이 분이엘이라는 뜻이에요. 엘이 하나님이란 말이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살아있다 그런 얘기예요. 31절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는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바로 이 사건이 이루어진 거예요. 32절에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옛날에는 환도뼈로 해놨거든요. 근데 참 차라리 환도뼈라는 말이 더 나았겠어. 물론 환도뼈라는 말은 없어 원래. 근데 여기에 둔부의 힘줄 이런 말도 없어. 정확하게 말하면 원래가 카프야. 카프인데 이 카프는 편손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가 카프. 편인데 여기 어무른 손은 요두고 카프는 뭐예요? 편손이에요. 근데 편손이 내가 좀 움푹 들어갔어. 움푹 들어간 편손을 갖다가 카프라 그래요. 카프. 요걸 갖다가 환도뼈니 그다음에 둔부의 힘줄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이건 내가 볼 때는 편손이 분명해요. 카프가 편손이니까. 근데 이 편손을 이렇게 벌리면 뭐같이 생겨? 나 여러 번 얘기했는데 무슨 나? 원어에 보면 카프가 편손도 되고 종려나무 잎이야. 종려나무 잎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종려나무 말고 이렇게 손바닥에 약간 이렇게 생긴 쭉 이렇게 둥그렇게 생긴 거 있어.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거. 이게 편손이야. 편손. 근데 약간 움푹 들어갔어. 그건 그러니까 이건 카프인데 이걸 뭘 말하냐면 엉덩이 엉치뼈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걸 표현한 것 같아. 하나님 쓰실 때. 이 엉치뼈가 두 개잖아요. 근데 이 편손이 엉덩이가 약간 움푹 들어가. 두 개 엉덩이 요거요. 요걸 말하는 것이 분명해요. 거기 한 가운데라고 생각하면 남자의 국부라고. 나와요. 근데 이것이 다시 번역했는데 새로 바꿔놨는데 더 이상해. 자, 봅시다. 이걸 차라리 그래도 제일 잘 번역된 것은 킹제임스 버전 같아요. 지금 창세기 32장 32절에 킹제임스 버전 보면 그가 오그라든 힘줄에 붙은 야곱의 넓적다리에 우묵한 곳, 야곱의 넓적다리잖아요. 넓적다리에 움푹한 곳이면 여기야. 여기라고. 움푹한 곳에 손을 대었으므로 그러니까 거기를 탁 쳤다는 얘기 하나님이 천사가. 그러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할례를 상징하는 거예요. 할례.
할례, 남자의 북부의 고추 끝들에는 그 껍질을 잘라내버린 걸 말. 그 할례는 곧 침례를 상징하잖아요. 침례는 곧 십자가 상징하잖아요. 성경 다 나오니까 그건. 함께 우묵한 곳에 손을 대었으므로 그런 까닭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날까지 넓적다리 우묵한 곳, 움푹 들어간 곳에 있는 오그라드는 힘줄을 먹지 아니하느니라 그래. 그럼 벌써 딱 뭐가 떠오르잖아. 오그라들었다가 빳빳해졌다는 거 있잖아. 거기에. 그걸 친 거라고, 그걸. 그러니까 할례지, 그러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근데 둔부 힘줄을 쳤으므로 허벅지 관절이 둔부 힘줄이 뭐야? 둔부 힘줄. 힘줄로 나가면 안 되지. 힘줄이 그걸 상징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건 할례를 상징하는 게 확실하단 말이에요. 할례는 침례를 나타내고 침례는 십자가 복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십자를 통해서 나오니까 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아들이라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아. 야곱의 아들이라 안 그러고. 그때서부터 이스라엘을 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5절, 예, 오늘 5절 마지막 절이니까 뒷부분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그 말에 대한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가나안 땅이란 말은 지명으로 말하면 낮은 땅, 저지대 그런 말이에요. 가나안 땅이란 말은 캐나안이란 말인데, 근데 여기서 사람에게 가나안 사람들 했을 때는 장사꾼이 돼. 장사꾼. 가나안 땅에 기근을 주셔서 사람을 좀 티끌로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서 장사꾼으로 봐야 되겠죠. 장사꾼 땅에 기근을 주셔서 양식을 애국으로 십자가로 살아가게 하는 일의 과정을 통해 이들을 티끌로 만들어내시는 그런 구속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사건 얘기란 말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애국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사가는, 양식 사가는 그 얘기를 통해서 십자가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티끌로 만들어내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티끌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건 이제 찾으시고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써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안 써놓으면 다음에 또 몰라요. 자, 찾으세요. 창세기 13장 16절. 이건 꼭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 번 얘기했어요. 처음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나만 잘 모를 거라고 또. 이거 옆으로 써놔야 돼, 밑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창세기 13장 16절. 다 찾으셨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 말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게 써놨어. 말이 안 되잖아 이게. 능히 셀 수 있다는 말이에요? 셀 수 없다는 말이에요? 능히 셀 수 있을진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셀 수 있다는 말이에요? 셀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말로는 있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근데 땅에 티끌을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요상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그래요? 요상하잖아요. 이거 잘 모를 거라고 아마. 오늘을 보면 다 나타나. 그러니까 이거 적어놓으라 그 말이에요. 적어놓지 않으면 몰라요. 다음에 수십 번 봐도 몰라. 이게 이런 말이에요. 직역을 하면 내가 내 자손을 그 땅에 티끌같이 만들었다. 완료형이야. 그렇게 해야 돼. 내가는 지금 하나님이고 내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건 갈라디아서 3장 16절 나오니까 내 자손을 그 땅,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은 교회 상징이니까 교회에 티끌같이 만들었다 이런 말이 되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만약 사람이 그 땅에 티끌을 그가 들어가요. 그 땅에 티끌이 뭡니까? 티끌을 그렇게 번역해야 돼. 그 목적 조사가 있어요. 목적격 조사가. 티끌을 헤아릴 수 있다면 이런 말이에요. 그 땅에 티끌을 헤아릴 수 있다면 그 말인데 여기서 티끌이 뭐냐면 티끌을 하나 둘 셋 넷 어떻게 세겠습니까? 불가능하지 그게. 근데 이게 이런 뜻이에요. 그 땅에 티끌의 뜻을
헤아려 알 수 있다면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써놔. 그렇게. 그 땅은 교회에 티끌의 뜻, 티끌 자꾸 나오는데 이 티끌이라고 하는 그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헤아려 알 수 있다면 그 말이에요. 셋, 하나, 둘, 셋, 네 개, 셋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셀이라고 돼 있잖아 지금. 너희 셀 수, 그 말도 안 돼. 헤아려 안다는 말이야. 그 땅의 티끌을, 티끌의 뜻을 헤아려 알 수 있다면 내 자손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이 정체도 헤아려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란 말입니다. 정확하게 싹 들어오잖아요. 그게 티끌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분이 티끌옷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 절대로 모르는 거예요. 티끌 작게 만든다 없앤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안 돼. 그 티끌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마음의 끝으로 오셨다니까요. 빌립보서에 나오잖아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부인하고 매번 마음의 끝으로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을 섬겨서 어느 정도로 섬겨 자기 목숨을 줘서 우리를 살려내. 그것이 티끌이거든요. 그러니까 커지는 게 아니라고요. 이 세상의 육신적으로. 그 복음을 모르면 잘내치하고 어떻게 해서 자기를 꾸며가지고 외식하게 된다니까요.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외식이었어요. 그래서 그 악한 죄인들 거 보니까 평생 죄만 지었던 강도들은 구원을 받고요.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라고 볼게. 근데 그렇게 훌륭하고 율법 지켜갖고 모든 사람이 이지 노릇하고 말이지. 예? 훌륭하다고 다 존경받는 사람들 다 지옥 간다고.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잡아주고 있다니까. 아주 거꾸로 믿는 거야. 지금 대부분 교회들은. 그게 아니에요. 커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티끌 되는 거예요. 주님 티끌이잖아요. 그래서 그 땅의 티끌의 의미를 헤아려 알 수만 있다면 내 자손,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체, 그 뜻도 애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걸 모르면 모른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요, 또 이런 말씀이 창세기 18장 27절도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그러잖아요. 예, 이건 이제 자기 조카 롯을 구원해 내겨서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기도 할 때 한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기 인식이 우리의 자기 인식이 되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티끌로 만들어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나는 티끌이고 나는 재와 같사오니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내는 게 그게 뭐예요? 십자가거든요. 근데 계속 잘난 체하잖아. 율법을 지켜가지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그건 좋지만 그걸로 왜 자기 의를 챙겨가죠. 십자가 복음을 모르니까 챙겨가는 거지. 그 다음에 창세기 28장 14절 여기다 찾으세요. 창세기 28장 14절도 펴세요. 여기도 티끌이 나옵니다. 티끌 나와요. 여기서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되니까. 창세기 28장 14절에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수가 많아진다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 내 자손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근데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가고 티끌같이 많아져 그런 말이 아닙니다. 티끌같이 된다는 거지. 자기를 부인해서 완전히 꼬리가 되어서 자기 육적 생명 그렇게 진리의 사건이야 이게. 십자가에서 티끌같이 만들어서 자기를 부인케 해가지고 이걸 외우기가 쉬운 게 동서남북 그렇게 우리 습관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보세요. 뭐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십자가를 그릴 때 봐요. 서쪽에서 동쪽, 그 다음에 북쪽에서 남쪽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런 순서로 돼 있어. 보세요.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그 다음에 북쪽에서 남쪽. 그렇게 그리면 뭐가 돼? 십자가가 돼. 그러니까 서동북서 편말이 퍼져나간다는 건 십자가로 퍼져나간다는 얘기예요. 십자가 너희들을 티끌로 만든다 그런 얘기죠.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 십자가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도 원어대로 직역하면 내 자손이 내 씨가 그리스도가 그 땅 가나안 땅에 또는 교회에 티끌같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 땅 교회에 서서 티끌이야. 티끌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고 근데 너무 잘난 척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교회 안에. 그래가지고 자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남을 얼마나 정죄를 잘하고 얼마나 판단하고 그런지를 모르겠어. 어쩌고 남은 자기의 눈 속에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끌만 보는 거야 눈 속에. 그런 사람 지금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냐면 그 사람 율법 바르는 사람이에요. 그 네 말로 네가 심판 받는다고 돼 있어. 그 말은 뭐예요? 그렇게 심판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정죄 막 남을 정죄하려고 심판하고 있거든요. 그건 뭐예요? 나는 아직 율법 아래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말이 결국 자기가 심판을 받아. 자기가 하는 말 그대로. 그런데 뭐예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뭐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악한 죄인이야. 그 사람이 허물을 오히려 덮어줘. 근데 너는 기독교가 어떻게 우리나라 기독교가 잘못됐는지. 남을 정죄하고 막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런 것이 세상 사람부터 도요해가 볼 때는 완전히 기독교 핵심이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그걸. 근데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내 자손이 그 땅, 즉 교회의 티끌같이 되었다. 완료형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 즉 십자가로 너를 퍼뜨렸다 그래. 깨뜨려서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티끌같이 되게 하여 퍼뜨렸다 그런 말이에요. 그 땅에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 안에서 그들이 복을 받았다 이렇게 해야 돼. 원래대로 그대로 직역하면 복을 받았다 이미. 근데 여기서 복은 바라크야. 바라크가 뭐에? 무릎을 꿇게 하다. 티끌로 만들었다 그 말. 그게 복이다 그런 말이에요. 티끌이 될 것이. 완전히 세속적인 개념의 복과는 180도로 뒤집어 버리는 성경은. 제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네. 자 보십시오. 그들이 복을 받았다. 예. 이것이 이제 수동태니까 받았다고 하는 게 돼. 그것이 성경에 나와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마가복음 8장 34절,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똑같이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하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 십자가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요. 공간복음에 다 나와. 여기 십자가야. 자기를 부인해버리는 거. 그런데 바로 이 십자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서 자기의 마음이 되게 만드는 거라고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래.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건 이 마음을 품어야 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완전히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텅 비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이고 뭐가 다 비워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치스러운 걸 감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거 뭡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는 거, 자기를 비우는 거, 종의 형체를 가지는 거,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거, 그리고 또 낮추신 거,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한 이 모든 것을 다 품고 있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 모든 걸 다 품고 있어. 그러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을 때 이 십자가를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이걸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만들어 우리를. 이러므로 그 결과로 이렇게 십자가를 통과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9절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만들어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만왕의 왕 만주주로 만들어버려. 십자가를 통과해 나왔기 때문에 우리를 또 그렇게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하여 함께 십자가를 통과시켜가지고 주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된 것처럼 우리 함께 연합한 자니까 하나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위치는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의 위치는 하나님 아버지 오른편이란 말이에요. 우편 예수님의 위치거든요. 그게 우리의 위치란 말이에요. 그게. 자, 그것이 로마서 8장 17, 18절 또 나와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상속자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려고 하는 그 영광으로는 도대체 견줄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어마어마하다고 말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큰 영광을 우리가 주려고 한다고 말이에요. 다른 말로 쉬운 말로 쉽게 표현하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성자잖아요.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들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나하고 똑같이 만들 거야.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이게 상상할 수가 없는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놀라운 비밀을 다 품고 있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고 이 복음을 깨달아 가진다. 날마다. 그 티끌이 의미하는 말을 깨달아 알면 그 아들의 비밀도 우리가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신 바 이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이 험악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자아로도 우리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날마다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가며 우리가 그 안에서 그하고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사 빛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므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석교와 세가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한량없이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